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찬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바로 성찬입니다. 매주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의 장사되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참여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런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나의 식탁에 너희가 오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성찬은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친히 떡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같이 누리고 같이 이것을 먹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음식을 그냥 떡 차려놓고 그냥 먹든지 말든지 놔두지 않잖아요. 이것도 드셔보시고 저것도 드셔보시고 이것도 입에 맞으신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음식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눔을 하자는 거예요. 나눔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 빛이 우리는 정등불, 태양빛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이 빛이신 주님께서 그분 안에 행하고 또한 그 빛과 함께 사귐이 있는
그 빛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못 나눌 이야기가 없잖아요. 즐거웠던 이야기도 나누고 슬펐던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웠던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상의하고 우리가 말을 나누는 것처럼 식탁에서는 그런 은혜들이 베풀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도움도 청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치면 자기들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를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주님 앞으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나와 같이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뜻인 거죠. 나와 같이 교제를 나누어 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만나서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문제들은 여러분 해결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는 거죠. 나에게로 나오라고, 나의 식탁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정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이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면서 이제는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 1장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용된 성경입니다. 적용된.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 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눈처럼 새하여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왕처럼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 너희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인생에 풀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의 문제들, 그리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나랑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주 하느냐 안 하느냐, 1년에 몇 번씩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성찬하네? 오늘 떡이 좀 맛있네? 오늘은 포도주가 좀 세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 성찬은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주님이 교제를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친히 이미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음식, 이것도 모든 것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찬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생각하면서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늘날까지만 이 성찬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생각해 두시고 그때까지 이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 놓으셨다라는 거, 상을 차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을 차려 놓았다라는 이런 의미는 내 자녀,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공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큰 산, 우리가 아까 메시지 성경을 읽었지만 잔치상이 아무리 베풀어져 있어도 내가 그 잔치상 앞에 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이 아무리 상이 베풀어져 있어도 그걸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원수 앞에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원수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잔은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혼미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음이 혼미하니까 주님이 아무리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계셔도, 기름을 부어 주셔도, 잔이 넘치게 하시는데도 마음이 혼미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해요. 마음이 혼미케 되어져 있으면 복음의 광채를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혼미케 되어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을 차려 놓으셨다 하더라도, 기름을 아무리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하시더라도, 잔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더라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유튜브에서 많은 유익들을 주는 게 있지만 계속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혼미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혼미케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몰라서 갈팡질팡거려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는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여러분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사단이 들락날락,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들락날락 거릴 때 혼자 들락날락 거리지 않아요. 항상 7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7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그런 7 귀신들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군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거나 세상에 어려움들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수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뭐 잘 된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더니 이런 일들을 왜 생기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어진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얼마든지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어진다고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빛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그게 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정말 이 성찬이 나를 위한 정말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셨구나라고 그걸 믿으면 이 성찬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찬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이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성찬이네? 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에 혼미케 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혼미케 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에덴은 여러분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배의 장소. 이 에덴이 우리 안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다 죽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어요.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지 않고 그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담이 범죄했다고 아담을 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인류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피로 범죄했지만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회복을 시켜서 다시 이 교제와 나눔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이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계속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으로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목숨을 너희에게 내어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런 사귐과 나눔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귐과 나눔이 있는 이런 자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든지 그의 삶에는 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이 차려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죠.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되어지고, 자꾸 그 어려움들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자꾸 그런 이 힘든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 이겼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이 일 가운데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탁 믿어지니까 거기에 눌리지를 않게 되어지죠. 거기에 잡히지를 않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 주님의 이김은 나의 이김이구나,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구나, 아, 그럼 나는 이미 이겼네, 나는 이미 승리했네,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문제들은 그냥 내가 쫓아야 되는 거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게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서도 세상의 신들을 믿는 자들보다 못하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시편 78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었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여러분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을 여러분 믿지를 않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받고 그 광야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없는 것, 지금 당장 가지지 못하는 것, 지금 당장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 테스트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 누구나 여러분이 광야는 다 거쳐가는 곳이에요. 누구나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쳐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이 광야에서 누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눈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광야에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도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의 상도 내가 이 피를 먹음으로 이 살을 먹음으로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다라고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냥 하얀 떡에 그냥 포도주네 그냥 마시면 그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을 한 거예요. 그냥 형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주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성찬을 대하실 때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